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일 순 없지만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매교회 여러분, 오매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그 말씀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맺는 그 귀한 시간들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운동을 시작하려다가 준비만 하다 끝난 경험 있으십니까? 나는 운동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운동하려면 좋은 운동복이 있어야지, 신발도 하나 사야지, 몸을 조금 더 만들어 놓고 헬스장을 가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거기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준비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가서도 많이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을 만들려고 헬스장을 가는 것인데 몸을 만든 다음에 헬스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100% 저의 경험이라 말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도 비슷합니다. 영어를 좀 하게 되면 영어 학원을 가야지. 보통 영어 학원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사람들한테 좀 쪽팔릴 수 있으니까 영어를 기초를 조금 다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을 알아봐야지. 그런데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가는 것인데 영어를 다 배우고 나서 학원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앙도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알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를 잘하게 되면 기도해야지. 믿음이 좀 좋아지면 제자로 살아야지. 하지만 제자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실패하면서 조금씩 제자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일 순 없지만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아직 제자답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겠지,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모든 말씀 잘 이해했겠지.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십니까? 진짜이십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본문은 엿새 후에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사건이 바로 앞에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앞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다른 하나님의 거기에서는 아들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까지 나오지요.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였습니다. 정답일까요? 예. 네, 정답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할 정도로 바른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누가 가장 나서서 반대했나요? 그것에 항변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권세를 얻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엄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들어가라. 맞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를 막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아마 그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따로 불러서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것을 꾸짖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밝아졌습니다. 옷이 이게 세탁을 하고 해봤자 이게 헌옷만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봤자 그쵸? 사람이 빨아봤자 또 씌어지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은 새 옷이었어요? 헌옷이었어요? 헌옷이었죠. 헌옷이었는데 갑자기 그 헌옷이 정말 새 옷이라고 하는 못하죠. 그 사람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본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게 옷이 시게 막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씌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와, 새하얗게 돼요, 옷이. 이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밝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다른 존재가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평소에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영광이 잠시 드러난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아직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그 영광, 그리스러운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드러난 모습을 드디어 제자들, 이 증인들 3명은 그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목수의 아들. 아들로 보았어요. 목조 아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을 때, 그 상황을 누가 만났어요? 누가 보았어요? 누가 증인이에요? 제자.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요셉의 아들. 네,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았어요. 보았어요. 피곤해 하시는 모습도 제자들은 보았어요. 배고파 하시는 모습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그분이 감추어진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냥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했어요. 은연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인간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편견 속에 그들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너무나 힘없는 실패자의 모습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받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죽으시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쵸?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요? 부활하신다는 그 사건을, 그 얘기를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려요. 왜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도 경험하게 되지만, 보게 되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두려워 떨며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친실했던 그 베드로가 왜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신다는 그 부활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쵸? 예수님을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을 거의 한 번씩은 다 들어볼걸요? 크리스마스 이브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그쵸? 크리스마스 날은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쵸? 그 날짜가 뭐 맞다 안 맞다 그건 떠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그들이 몰라요? 알잖아요. 대한민국에 성탄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물론 연인이 없는 그 사람들은 성탄절은 이날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잠들어서 크리스마스 날을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그 다음날 성탄절이 끝나고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왜? 외로우니까. 사람들은 오해하죠. 성탄절은 연인들의 날이야. 선물을 주고받고 뭐 사랑을 확인하고 막 그런 사람들 거의 기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성탄절은 그런 같은 기쁨의 순간만 기억하십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만
기억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고난 받으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기를 원했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제자들에게. 그쵸? 안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가 받아요? 제자들이 받아요. 제자들이. 그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 또한 영광을 받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 얘기하십니다.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좀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제자들은 너무나 아직도 부족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광스러운 하얗게 막 옷이 변하는 그 변화되는 순간에 또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말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야고보? 아니요. 함께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말고 제자들 중에 세 사람 말고요. 예수님과 옷이 따시게 변하면서 그와 동시에 거의 비슷한 동시에 나타났던 두 사람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모습이 제자들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일까요?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인물입니다. 십계명. 그쵸? 지금도 유대인들은 막 십계명 막 그런 율법에 굉장히 힘을 쏟고 마음을 쏟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 전체에서 거의 선지자로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 엘리야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부담스럽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좋지만 나를 책망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은 불편해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은 원하지만 내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은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를 피하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날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베드로가 또한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해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붙잡아두고 싶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나란히 세우고 그들을 위해 각각 초막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구름이 덮였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어쩌면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던,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지. 네, 없었는데 이제 거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무나 짧지만 이 강력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기적을 보아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던 사람이죠. 주님, 그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안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셔도 들으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셔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셔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단지 소리를 듣는 것으로 뜻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들음은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다시 한번요. 듣는다는 것,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그냥 들리는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런 소리 다 들리잖아요. 저의 말 들려요? 네. 들리죠? 네. 그냥 사람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듣는다는 것은요, 믿음을 받고, 들음은 믿고 받아들이며, 다시요. 성경적인 들음은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들으라 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얘기하죠. 끝까지 따라가라.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아멘. 네, 하고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고 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은 계속되지 않았죠. 초막셋을 찍고 산 위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어디에?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산 아래는 누가 있었나요? 산 아래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절망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논쟁하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또한 같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산 위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일터로 내려가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관계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힘들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10절에는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마음을 두며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도망쳤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자, 십자가에 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도망가긴 했죠. 그들은 아직 이해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다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디에?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십자가 안 됩니다. 십자가 그 두려움 앞에 자기도 어떻게 잡힐까 죽을까 염려되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자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을 직접 다시 또한 경험하게 되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며 힘껏 싸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성경 속에 그 말씀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마음에 두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여 그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때에 그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두려웠던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 아직 미흡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데려다니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또한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마음을 계속 묻는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말씀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이해한 후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알고 기도를 잘하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야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제자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오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